자, 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에서 12절, 이제 사도행전 지난 시간 12장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오직 13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대적하거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한때는 어때요? 복음의 대적자였잖아. 복음의 대적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 참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의 역할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치셔서 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성경 사실 곳곳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또 복음을 회방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괴롭히고 여러 형태로 여론이나 물리적인 핍박이나 그 외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회에 대한 온갖 거짓, 소문,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또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세요. 근데 많은 우리 세대의 교회, 이제 우리 세대의, 물론 세상은 항상 늘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세대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어때요?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고, 사역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교묘하게 끌어내려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사실 승승장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하는 사역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영향력도 크고, 예수님과 참 어울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참 교회고 하나님의 종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거짓으로 오도해요. 이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독일 속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000년이 넘게 기독교의 세력이 왕성하죠. 카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 또 마틴 루터의 그 참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무식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보다는 유식하고 열심 없는 목사가 낫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20대에 내가 책을 읽다가 이제 그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에 오랜 동안 이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무식하고 열심 있는 목사보단 차라리 유식하고 열심 없는 목사가 낫다. 왜 그러냐? 이 무식하고 열심 있는 목사들은 그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 거짓, 배도, 배교를 이끄는 거예요. 반면에
차라리 열심은 없어도 유식하고,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정통교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식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들이 이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오순절 은사주를 비롯해서 WCC, WEA, 로잔 대회, 여기에 관계하는 관계자들, 여기에 관계하는 특별히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사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이 복음주의권 자칭 사실은 신복음주의요. 제가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꾸 복음주의 하는데 신복음주의라고,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맨날 이 복음주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행태들, 그들이 하는 여러 어떤 특별히 이런 대규모 대회, 로잔 대회나 WEA나 WCC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사실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건전하고 또 복음의 사역,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모여야 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따지고 들어보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걸 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거짓으로 하지 않아요. 99%는 올바른데 단 1%가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 우리의 물컵에다가 약간의 어떤 비소나 청산가리나 이 독을 주입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잃고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일 큰 문제죠.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읽어야 될 책도 읽지 않고 그냥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킬까, 사람들을 끌어모일까. 그래서 홍보, 광고, PR,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조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돼버려요. 깜깜이. 그러니까 뭐든지 좋으니까 그 뭐가 됐든 예배당에 사람들만 가득 온다면 규모만 커진다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교계에서 그러기만 한다면 뭐든지 좋사오네요. 뭐든지.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형태 자체가 결국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말로는 말씀 성경 하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아무 어떤 이해와 지식과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거짓된 교리, 거짓된 지식은 어디서 주워 듣고 어떤 책이나 세미나나 여기저기 어떤 영상 그걸 주워 듣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잘못된 신학 강의,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지식과 내용을 아주 열심히 겉으로는 정통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안식교.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도, 배교, 카톨릭 이런 걸 다루니까 정통교회 신자들이 여기가 참. 근데 결국 듣고 보면은 안식교회, 제칠 안식교라고 결국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예요, 미끼. 또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배도, 배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또 듣고 보면 킹 제임스, 이 킹 제임스 거짓말장이다.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바른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런데 결론은 자들의 이단, 거짓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거짓으로 똘똘 뭉친 세력들이 있죠. 예를 들면 WCC, 세계교회 협의회, WEA, 세계 복음주의, 그 다음에 로잔 대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아주 굉장히 막, 기독교의 주류, 정통, 굉장히 막 엄청난 세계 선교, 우리 세대 안에 교회를, 아주 복음을 다 전하자, 땅끝까지. 이번에, 서울, 인천, 송도에서 하는 대사회 로잔 대회도 겉하면은 엄청나게 좋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많은 선교 사역.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그런데 그들이 1차, 2차, 3차 대회 때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니것이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포용적인 것. 또 적극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때요? 모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동성애라든가 여러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 PC에 대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도 침묵. 그러니까 굉장히 마땅히 드러내야 될,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침묵이에요, 침묵. 아니면 왜곡을 한다든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로잔 대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요. 그들은 로잔 대회를 주축하는 세력들은 상황주의자들, 상황. 현대 세계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더 이상 근본주의자들처럼 고리타분하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적절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유신 진화론을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한 골수, 꼴통들은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이제는 좀 세상과 좀 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나니까 점점 어때요? 인문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결국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 성경이 과연 창세기가 이게 믿을만하냐? 아담이 실존 인물이냐?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 외에 또 정치적, 좌파적 막스주의에 빠진 그런 많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이제는 성경을, 교회를 그 관점, 기독교를 그런 관점으로 받아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열렬하게 호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류들은 이미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류에서 혹시라도 끼지 못하거나 그런 주류에 혹시라도 배척당하거나 팽당하거나 그럴까봐 어때요? 또 그럴까봐 또 굉장히 그쪽에서 하는 모든 걸 열렬하게 또 지지하고 참여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열심을 다하죠.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은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름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이제 사울은 옛사람의 이름이니까.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겸해서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귀신이 충만해, 악령이 충만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뭐라 하느냐 10절에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왜 바울이 이렇게 혹독한 무서운 이런 저주, 이런 뭔가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100%다 부정적이다, 굉장히 과격하다,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저런 인격 모독 말을 하느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이 목회자들의 언어를 보면은, 물론 우리가 쓸데없이 과격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우호적이고, 아주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과연 맞나. 여러분, 루터나 칼빈의 글을 보면은, 그 당시의 카톨릭이라든가 교황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을 무진장 써놨어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용어를
교양이 없다. 교양이 없다. 무식하다. 배우지 못해서. 입이 저렇게 험해서요. 저거 어떻게 목사 노릇 하겠냐. 막 이제 그렇게 다 하죠.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배교의 주축 세력들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참 얼굴이 온화해 보이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참 뭔가 모르게 아주 세련돼 보여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인지 아닙니까? 바울은 굉장히 철학에 또 깊이 잘 알게,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은 철학에 굉장히 바울이 당대의 철학,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근데 그런 지식인, 율법에 좀 정통한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에게,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부으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 사람에게 이제 전하는데 8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말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좀 엄청난 좀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선언했냐면, 이 총독이 믿지 못하게 지금 어때요?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래서 8절에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히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갖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파보스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관습에 의하면 로마의 그 관리나 고위직 관리 옆에는 점치는 자, 이런 마술사, 그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고위 관리들은 어떤 정책이나 뭘 할 때 그런 마술사, 그런 점치는 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정치인들이 막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무당 찾아가고 점치는 자 찾아가고 명리학자 찾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바울과 사울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고 이분이 장차 재림하실 분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엄청난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이 사람이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우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사실 바울도 사실 회심하고 나서 잠깐 눈이 어두워진 적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수받고 다시 눈을 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 오늘날 우리 신학의 우리 교회 관점에서는 이 사람에게 온갖 속임수와, 이 속임수라는 게 뭡니까? 그릇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저 바울이 말하는 걸 믿지 마시라고. 저 사람은 굉장히 그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그 전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말 믿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뭐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괴수라고. 우리 유대교에서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막 온갖 옆에서 막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어때요? 회방을 했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참다 이런 온갖 속임수, 온갖 악행으로, 무슨 악행을 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겠어요? 맨날 교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우리 세대 이제 신천지나 이런 많은 그 이단이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안상우의 하나님의 교회나 아까 얘기한 제7 안식교 굉장히 막 배도 배교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안식교 그런 얘기야. 또 그다음에 통일교, 세계 가정 연합 교회 그러죠.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이런. 이게 일단 무조건 다 이 거짓 선지자.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WCC, WEA,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 인천에서 하는 제4차 로잔 대회. 여기 있는 관계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두운 걸 가리고 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어때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WCC가 뭐냐, WEA가 뭐고, 로자님은 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 성령 집회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그냥 교회 다니고 되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그러면 되지 그런 게 뭔 상관이야. 그런 거 하든지 말든지 다 나보다 많이 아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겠어. 다 이런 생각이야. 다 99.9%가 이래요. 다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상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설교에도 열광주의적이고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복음이니 4차원의 영성이니 그렇게 그런 대단히 잘못된 사악한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목사를 추종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금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오늘도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영성훈련하고 성령운동하고 방언 추구하고. 자, 봐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할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맨날 이런 거나 얘기하니 뭐 쓸데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대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곧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은혜와 은총의 길을 내가 어때요? 여기서 굳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부리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를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어때요? 이 유대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이 바울의 이런 이것이 직무신가 미움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 막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주석가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다행히 총독이 12절에 보니까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또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결국은 이 바울, 이 사람이 증거하는 이 말씀, 이 교훈이 진리구나 하고 거기에서 어때요? 믿었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옆에서 그냥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더니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그리고 총독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이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좀 심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야 관용할 수 있고 좀 포용할 수도 있고 또 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 세력들은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교리로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교리예요, 말씀이. 자꾸 교리와 말씀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인간은 또, 도구마에 빠진, 그러니까 교리거든요, 도구마가. 이 도구마에 빠진 이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어떤 복음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그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누가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누가 교회를 해칩니까? 역사적으로 누가 해칩니까? 이단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난동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막 교회를 물밀듯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은 다 쫓겨나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들을 좀 심각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닌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음료의 교회가 돼버리고 거짓 교회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그냥 교회 와서 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CCM이라든가 복음성가들이 보세요. 그 가사들이 보면 난 예수가 좋다고 맨날 그래. 하나님사. 그런데 그 좋아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음식의 성분이 나쁘면 우리는 다 요즘은 다 그냥 웬만하면 음식의 성분이 뭐냐 다 따지죠,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먹을 거면 뭐든지 좋다고 먹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가 있고 아니 똑똑해졌다고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자기가 듣는 설교와 가르침과 교훈, 강의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력 자체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들이 앞에서 막 경배와 찬양하고 성령 외치고 오직 예수 외치고 40일 새벽기도 외치고 특세 외치고 그러면 그냥 만사오케이 만사. 그 마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 교리에다가 그냥 예수, 하나님, 성령 그것만 첨가물 시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다 넙죽넙죽 받아먹고 우리나라 이 교회라고 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실 교회를 다 버려놨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거짓 지식이 가득한 열심히 있는 또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보는 기독교 우리 정통이 보는 관점은 정말 틀려요. 기독론부터 해가지고 신론, 성령론, 교회론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일반 신자들은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일반 신자들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편하게 나갈 수 있고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당 잘 지어줬고 그 안에 프로그램 많고 또 많은 여러 교인들이 있어서 막 그냥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여러 전 교제도 나누고 멤버십처럼 막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교회는 그냥 패스트푸드점하고 똑같잖아요.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 가가지고 키오스크 딱 눌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메뉴 그거 먹고 거기서 즐기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자기 취향에 좋아하는 거 살짝.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어때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명하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서 막 높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교회 가가지고 여기가 좋소 우리. 근데 거기가 정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어때요? 신복음주의, 또 뭐라 그럴까? 말로는 복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엄격한 신앙의 어떤 교리적 경계선, 십자가의 경계선 이런 것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저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항상 거기에는 현세적인 축복이 항상 있어요. 늘 현세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40일 새벽기도 하고 특세하고 여러 많은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은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게 사실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맞습니다. 귀신을 섬기거나 이런 마술사나 어떤 세속적 철학이라든가 저 세상 이방종 거기는 저주예요. 저주. 거기는 저주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현세와 내세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거대한 이 세상에 절대 속하지 않는 자로서 가야 되는데, 어때요? 교회가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정신 구조나 생각 구조도 세속적인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도 세상적 가치. 근데 명목은 어쨌든 주를 위해서죠. 그게 좀 있어야 그래도 자기 양심에 조금 가책이 많이 저하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아까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냥 있었으면 계속 족장으로 우대받고 뭐 평생. 근데 하나님 따라갔다가 그냥 오만 꼴 다 당하죠. 망신 또 당하죠. 뭐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바울 보시죠, 바울.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유대인 그 사회에서 나중에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고, 근데 나중에 고생이란 고생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을 뻔한 위기, 강도 만나고 동족들에게도 고통받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근데 우리 세대 교회는 그런 거를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살짝 보지,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하고, 항상 그 어떤 은사에 그냥 충만해서, 슈퍼맨도 되고, 은사 슈퍼맨. 성경이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잘 섬기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은사 슈퍼맨이 되겠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 이상한 불세례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거짓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막 열렬히 추종하고, 그런 인간들이 여러 형태로 막 쇼를 하고 계획을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치지. 이번에 로잔 대회가 바로 이런 짓이에요. 2013년에 WCC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갖 속임수, 온갖 악행. WEA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유배되는 짓을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 자체는 워낙 악하니까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위선 많이 부립니까?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렇게 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정작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온갖 이단, 이교, 세상의 종교도 포용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통과 자유주의도 우리는 다 끌어안자.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그냥 모두가 다 형제다. 이것저것 차이를 두지 말자. 그냥 예수 하나로 다 형제다, 자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교회도 없어버려야죠. 교회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천주교나 사찰 많은데 거기 가서 그냥 예수 찾으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찾으면. 근데 왜 거기 가서 안 찾을까요? 석가탄신일 되면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교단이나 학교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자, 그러니까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 그냥 물론 완전히 100% 다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교회를 여러분 배를 침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미사일로 때려서 그냥 침몰시키거나. 근데 이 마귀가 교회를 침몰시키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배 밑에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요. 구멍.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겠죠.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근데 언젠가는 그 배는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뭐 성교, 복음 얘기하고 뭐 세계 복음화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헐딱 빠지지 말고 저 사람들이 실체가 어떤지, 저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근데 복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꼭 어떤 물질적 건강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어때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등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교회를 파멸시켜요. 전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 자신의 인생에 많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신앙의 중심을 좀 잡아야 돼요.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일에 매이면 안 돼요. 신앙이 이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교회 오는 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꿉놀이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보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위해서 진짜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신앙을 부차적인 거로 해요. 부차적. 다른 모든 게 자꾸 밀려. 이거 생기면 이거 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고,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것, 숨 쉬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있잖아요. 그게 궁극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요. 참으로 구원받을 자는 적어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체험이 많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체험으로 구원받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난 은사와 이적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다고. 성경에 없다고. 없는데 왜 자꾸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들이밀고서 나는 이러니까 믿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세상이나 마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나요. 신실함, 충성됨, 헌신,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교리적인 선명성, 그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교회 100년, 1000년 다니고 나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도 해. 천만에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그 관대함, 포용력, 그게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꼬치꼬치 캐묻고 따져묻고 그래야 돼요. 뭐 툭하면 시험 들고 뭐 신앙의 경과함, 일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도 믿음이 온전히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힘든지 압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 따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무슨 소꿉놀이에요? 인간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밑에 진지하고 신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지 않고 무슨 신앙의 애들 장난처럼 무슨 교회 다니는 게 그러면 안 돼요. 이 세대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뭐 이런 거 아예 묻고 따지는 거 없이 그냥 그냥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신앙이래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도 달고 다른 그런 사람들 전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벌써 그냥 교회에서 아주 달고 달기만 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0명, 1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형교회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제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좀 진지하게 엄격하게 보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